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병들고 상하고 유리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열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온 세계가 불신과 반목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 연합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미국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등에 지원함으로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의 고통에 함께 동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때이지만 이때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인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상관없이 주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와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깊이 스며들어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보며 위로받게 해주시고 늘 새 힘을 주셔서 소망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비자 문제와 잠시 귀국해서 머물러야 하는 집들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필요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의 모든 유해한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안에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잘 전수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시선을 둡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갈 길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990년 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 됐네요.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몽고로 갔는데요. 한 번은 이제 기차에서 내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귀가 끄는 그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이상은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달커덕커덕 이렇게 걸으면서 가는데 당나귀를 좀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나귀가 계속 반드시 이렇게 가지 않고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도랑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리니까 거기 비포장 도는데 자꾸 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나귀를 모는 이 수레 주인이 이 막대기만한 큰 걸 가지고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위 하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나귀가 아프니까 다시 이제 방향을 잡죠.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가더라고요. 앞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고 가면 반드시 갈 텐데 고집스럽게 계속 고개를 내 당나귀 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아니겠죠. 어떻든 내 삶이 왜 이러냐,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한 서너 대 맞고 좀 이렇게 이거 이러면 계속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바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은데 1시간 이상을 계속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마 이 당나귀가 살아있으면 계속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집스러움, 이것으로 우리가 적게 맞을 그런 매도 많이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당나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이제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대 맞을 게 막 수십 대 맞게 되는 거죠. 평생 동안 그렇게 또 고집 부리다가 매 맞고 인생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꼭 이 당나귀 같아요. 성경에 보면 진짜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세요. 또 비슷한 말씀,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씀 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애굽을 통해서 또 아수를 통해서 또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치시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되는데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런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뜻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길로 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우상 문화에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빼앗기면 그 걸음도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걸음 또 삶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다 그 예속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그 나중 것도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덩달아서 무너진다 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우상 문화의 특징은 자기 만족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께 영광이다 이런 표현 하겠죠. 물론 또 모든 종기를 올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상 문화의 깊은 곳을 보면 자기의 탐욕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술, 음행이에요. 그런 우상 문화에 꼭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 또 술. 물론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또 술을 취한다고 해서 다 음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음행의 현장에 보면 꼭 술이 따른다 하는 거, 대부분 이 술 취함이 동반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문화도 그렇고 지금도 예가 아니에요. 꼭 음행의 현장을 보면 거기에 술 취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도 그런 우상의 문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술 취하는 거, 또 음행하는 게 이제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판단력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의 분화비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금송아지 혹은 아수르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이후 한 4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고요. 그 호세아 시대 이전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아합 왕조. 이때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이제 주로 섬겼어요. 그때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영향이 또 컸죠. 그런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에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에후라는 사람이 이 바알 아세라 신상을 다 쳤어요. 신당도 정리하고. 그런데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나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계속 침공하니까 때로는 저항했다, 때로는 이제 굴복했다가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이제 조공도 바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여신을 또 들여오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특히 이제 이 호세아 시대에 아스다롯 이 여신 숭배가 또 성행을 한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우상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와 아스다롯 여신 숭배, 이게 호세아 시대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까지 계속 그 나라 지배했던 우상 문화예요.
이제 다른 이제 우상도 있겠지만 두드러진 게 이게 두 개인데, 이 금송아지 숭배라 하면 어떤 이제 사건이 생각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내산 기슭에서 머무르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 듣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초기죠. 초기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받고, 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모세가 산에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죠.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형 아론에게 백성을 지도하도록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 대행인 아론에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자, 우리가 따를 그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부지를 다 가지고 와서 만들었죠. 이제 금송아지를. 그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막 마시고 먹고 광란을 벌였죠. 그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이 광란을 벌일 때에 등장하는 게 이 술 취함이에요. 그들이 마시고 이 우상 문화에 그들이 빠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언제까지 지금 지속되냐 하면, 지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여로보암이 지도자인데, 초대 왕인데, 이 베델에다가 이걸 세웠어요. 나중에 단에다도 세우고, 금송아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우상의 문화를 이제 쫓아간 거죠. 이게 혼합주의로 이제 섞여져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다롯도 그래요. 아스다롯은 이제 여신이고 다산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스다롯 신앙인데요. 당시 농경 문화에서 노동력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신을 많이 섬겼어요. 출산을 많이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바로 이 아스다롯 신전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졌는데, 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사제가 아니고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 공식 인정된 창녀들이에요. 사제라는 좋은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이렇게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공공연하게 그 우상 숭배하면서 술 취하고 막 난장터를 펴는 거죠. 이게 이제 아스다롯 문화예요. 이런 부끄러운 짓을 바로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것과 또 술 취함의 문화 속에 빠져든 모습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박사방, 음란 동영상, 또 성착취 이런 동영상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것을 또 촬영해서 배포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소위 배웠다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다 호기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 문화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부끄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꼭 남자들만 있겠습니까? 물론 남자들이 더 그것을 즐기고 그 쾌락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 여자들, 딸과 며느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자들도 이 음란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행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 취한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보면 이게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 빠져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파멸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과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흐르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잠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젖어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다 그런데, 다 세상이 그런 모습인데 하고 별로 감각 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간다, 이렇게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마음을 먼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뭐 호기심이다 하고 시작한 게 나중에 그것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사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우리가 그 호기심을 갖고 그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거 알고 딱 미끼를 던져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또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든 문화 속에 바른 정신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빠져가는 사람은 옷자를 잡고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도 빨려 들어가는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자 음행의 문화가 온 땅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막 그 여러 높은 산들 또 작은 산들 거기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다 행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뭐 제사 드린다 명문 그래요. 근데 다 음행하고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과 며느리들까지 이런 음행에 가담하게 돼요.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이거 다산의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음행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목적이 그 당시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다 이게 정욕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이제 심판하지 아니라 벌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들이 죄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더 심해요. 지금도 그렇죠. 이제 남자들에 비하면은 좀 더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들도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음란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정말 이런 시궁창에 뒹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악취가 나는 것조차 지금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제 악취가 나서 좀 피하고 했겠죠. 그러나 거기 취하다 보면 이게 악취인지 향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더러운 문화 속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악에 취하는 삶이 하나님과 떨어진 삶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실제로 우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 우리 지난주일에도 주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사귐. 이 지식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 든 어떤 정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 사귐, 하나됨, 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함으로 이 백성이 망한다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죽어가는구나.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이 악취나는 시궁창에서, 더러운 우상 문화에서, 자기 탐욕적이고 음욕적인 그런 문화에서 돌이키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거기 가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1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베델하고 베다웬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원래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옛날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거기에 막 처음 도달했던 것이 길갈이에요. 거기 서원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둥도 세우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죠. 그 길갈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이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신학교가 완전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길갈 가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올라가지 말라, 거기에 이제 가지 마라 하는 거고, 베다에는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들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설피에서 도망가다가 그 빈들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깨어나서 이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또 돌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한 곳이 베델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곳입니까? 바로 이 베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곳이 역시 우상숭배, 아까 금송아지 세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거기 세워진 거예요, 베델.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베델이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집이 아주 정말 추하게 또 더럽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벳아웬이라는 뜻은 사악한 집이란 뜻입니다. 벳 하는 것은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사악한 집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죠. 우리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데 이게 벳아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와서 따를 틀어버리면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늘 거룩하게 서 있으면 정말 이러한 모든 우상의 문화를 이 거센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 갈 텐데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그게 벳아웬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딱 다리를 틀고 점령해버려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총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투표 잘 하셨나요? 예, 이런 총선일 앞두고 또 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점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점집이 점 보는 집 이런 곳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 분이 그런 무속인이었잖아요. 변화 받고 막 간증한 거 우리 들어봤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선거철, 입시철이 되면 막 줄을 쓴대요. 막 몰려온대요.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이제 뜸해지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암암리에 이 후보자들이 아마 그 점집을 기웃거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꼭 이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점집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 우대 20% 할인. 그런 팻말이 붙어 있곤 한데요.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찾아오나 봐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한 40%는 우리 크리스찬인들이잖아요. 한때 노무현 정부 때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포함해서 국회의원의 50%가 넘었어요. 지금 한 40% 넘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름 붙인. 그 중에 이번에 점집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에서 그 법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그 저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런 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우리는 이제 성공주의 뭐 이런 쪽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빠져드는 경우 또 아까 우리 살펴본 그런 음해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함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만을 섬긴다, 주의 말씀만을 따라간다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 속에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 속에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세상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을 다 점령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의 지적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교회에는 시험 합격이나 승진 등의 개인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성 모독적 가치관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일치는 세상 속의 교회에서 생명력을 앗아가서 대신 교회 속의 세상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을 살려내고 해야 될 텐데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행음하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이 호세아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적인 그 삶의 지금 현장에 이런 우상 문화가 깃들어 있지 않나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세상의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라 하는 외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잘 듣지를 않아요. 이걸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완강한 암소라고 비유를 합니다. 암소. 꼭 암소만 고집세겠습니까만은 어떻든 정말 이 짐승을 기를 때 고집센 거 있잖아요. 막 또 물 먹이려 할 때 막 뻗당기고 막 이런 모습들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순히 따라가는 그런 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이 나오는데 양 이제 넓은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실만 물가로 인도할 때 순순히 따라가잖아요. 좀 이제 안강한 암소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 피운다는 거죠. 계속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고 한두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해요. 그런데 결국 이런 고집을 풀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이런 말씀 등장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마련하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한 그 길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계속 자기들의 뜻대로 고집 피우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사실은. 너희 내버려 둔다. 이게 자유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 그럴 때가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 삶을 갈 때 내버려 두신다. 이게 형벌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오늘 이제 말씀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쌌다 하는 건데, 이 바람은 바로 아수르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켜요. 이게 그대로 호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에. 한때의 쾌락은 결국 추락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쾌락을 향해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 이게 우상의 문화고, 그건 결국 우리를 추락해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 피우다가 또 매맞고 터지고 또 깨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우고 순전히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